오늘 시간에는 고의로 죄를 범하면 정말 맹렬한 불에 던져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해찰하게 되면,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어제 지금 세계적인 확산 추세와 그리고 이 감염 예방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으려면 2주 동안은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5일로 끝나고 4월 12일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4월 19일까지는 자제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도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는 지난주까지만 공무원들을 파송해서 예배 상황을 점검하고 오늘부터는 안 보낸다, 이렇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꼭 정말 정부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감시당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드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애쓰는 모습은 우리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로가 아니라 앞으로 2주 동안 더 한다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 때부터는 조금 더 마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3월 달에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상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게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기 무섭게 저기 이단 신천지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사람이 늘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되는 바람에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 해서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주를 지나면 또 지나고 또 지나면 또 이렇게 사람이 100명, 200명, 수백 명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주만 지나면 끝나겠지, 또 3월 넷째 주 2주만 더 지나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어차피 식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생략, 금요 기도에도 혹시 우리가 감염될까 봐 금요 기도에도 생략,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볼 때 벌써 한 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한 달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드린 지가 한 달이 되었고 금요 기도회를 안 한 지가 한 달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시간이 널널되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인터넷에 영상에 글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라 매일마다 바빴고요.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준비해야 되죠.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면 다시 영상에 글을 다시 올려야 되죠. 글을 올리게 되면 1시, 2시 됩니다. 그러면 다시 토요일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는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물론 주일 낮 예배는 좀 더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보를 작성하고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예산을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다 올리게 되고 예전에 주일오주 찬양 예배 찬양까지 주준비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거의 1시, 2시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보내다 주일날 또 예배 마치면 그대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영상에 또 글을 또 올리려면은 어느 때는 12시까지 또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아니 주일로 찬양 예배 안 드리죠? 금요 기도회 안 하죠? 얼마나 시간이 널널합니까? 금요 기도회 안 하니까 토요일날 일요일 주일을 온전히 준비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양질의 보다 더 알찬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물론 예배 시간이 줄어들어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업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줄어들었지만 과연 나의 영성은 좋아졌을까? 저는 압니다. 뭘 아냐?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느슨해진다면 결국에 손해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성도들이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할 때 예전에는 영상은 안 올렸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상을 일부러 올렸어요. 영상을 올리려고 하려면 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더 준비를 더 해야 돼요. 물론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어쨌든 온면무새 하나까지로 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나로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여기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좀 더 머리까지 더 다듬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옷 안 입어도 되잖아요. 제대로 안 갖춰도 되잖아요. 화장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머리도 안 감을 수도 있어요. 트레이닝 바람으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영상으로만 버릴 거니까. 예전에는 예배 나오려면 벌써 안내를 봐야 되니까 벌써 더 일찍 나와야 되고요.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당번이면 더 일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었던 거죠. 4주 동안 그냥 가만히 영상만 켜게 되면, 핸드폰만 켜게 되면, 텔레비전만 켜게 되면 그냥 영상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에 4주를 지나면서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지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작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면 얼마나 과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사실 주의 종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많이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보다 더 강도 높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또 열어졌어요. 왜? 주일 낮 예배는 초신자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에 좀 곤란한 분도 있는데 너무 또 세게 말씀을 증거하면 새벽 예배처럼 말씀을 증거하면 깜짝 놀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고 성경의 원뜻을 정확히 일러주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오늘 강도를 조금 내리기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도가 내렸다고 해서 그 강도가 약해졌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잘 가꾸어 나가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다. 이건 성도죠.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비유로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 사람은 저주함에 가까워 나중에 불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은 따는 당상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소중하게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타락한다는 것은 심각한 무슨 죄를 짓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파라핍토라는 타락한다는 파라 옆으로 곁으로 그 다음에 핍토라는 건 떨어지다. 옆으로 곁으로 떨어지다. 그래서 파라핍토라는 동사는 떨어져 나가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타락한다고 얘기한 것이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 스스로가 이 떨어져 나가는 쪽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가고 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죄를 짓는 것만이 내가 타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위험성, 구원의 탈락의 첫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죄송하게도 이 히브리서 6장에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단지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 내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살펴봐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을 8절까지 말씀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가 복을 받겠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에 살면서 예수 믿었는데 어제와 내일을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우리의 삶에 예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미안합니다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열매로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열매를 살펴보라.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믿음에서 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떨어져 나가는 이 일에 큰 죄가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 점차적으로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안 하고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을 내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가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져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성도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죄하는 제사가 없이 결국에 심판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짐짓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는 말인데요, 성도들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겠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짓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죄를 지을 사람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믿음을 가졌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의 속에 내주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게 말씀. 그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돌이켜라고 우리에게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 내적으로 그 얘기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죄를 짓다,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거듭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죄와 타협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그냥 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오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책망할 거다, 죄를 책망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를 짓는 것은 다 짐짓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인지 잘 몰랐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럴 사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알고도 죄를 계속 짓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 심판을 받게 되고 맹렬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설마 내가 좀 성령을 거역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불에 치워넣겠어? 에이,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애써 부인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에 불과해 라고 생각해 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는데 자식을 버릴 리가 있겠어?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버리지는 않잖아. 책망은 하지만 책망 정도 하시는 것이지 나를 아예 버려서 지옥불에 마귀 자식이 되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믿는 자는 다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겠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경고에 불과한 것이지 결단코 이대로 이루어질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같은 경고의 말씀은 잘 보지 않으려고 하고, 믿으면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가 주어진다는 말도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게 들었을 뿐인데, 자우지간 그런 쪽의 말씀만,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쪽의 말씀만을 좋아하고,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 같은 믿어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성경책은 안 읽을 거예요. 그쪽은 좀, 요한계시록까지는 좀 안 읽어. 앞쪽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앞쪽만 읽어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의 신학이 최고의 바울의 신학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이로운 것만 받아들이고 나에게 이 쓰디쓴 것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애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애기들, 그래서 쓴 약을 안 먹기 위해서 설탕을 타고 꿀을 타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쓴 약이었는데 쓴 약이 아닌 것으로 사탕을 발라서 주니까 사탕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원래는 쓴 약이었는데. 쓴 약인 것을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쓰디쓴 약을 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못 먹으려고 하니까 설탕을 타서 준 건데 설탕인지는 모르고 설탕만 주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큰 사랑을 절대, 이 사랑으로부터 당신을 끌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죽어서 목사 욕할 사람이 많겠죠. 내가 너 때문에 네 말을 듣고 내가 죄를 회개치 않고 네 때문에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 교회에서 자랑거리나 찾고 생색내긴 하고 내가 살았구나. 저는 그랬어요. 지옥에 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 안 만나려고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분은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구원하러 오실 때는 당신이 희생하셨지만 심판도 우리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저는 정확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한 번만 들어도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우리가 흐트러지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들, 이런 속성들을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진리의 온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온전한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다면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둘째,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셋째,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나 태울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 이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아니,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타협하고 죄를 짓지. 그럼 우리도 지옥을 가나? 최소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경고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비겁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경우,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 아니면 십계명을 어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지, 고의로 짐짓 죄를 짓는 것이 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막 이해를 해가지고 스스로 막 만들어가지고 내 자신을 안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했어.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해야 된다.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헬라어로는 헤쿠시오스 가르 하마르타논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짐짓 죄를 범하면이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가운데 가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G-A-R로 이제 영어는 표현이 돼요. 가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가르라는 건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of 또는 영어로 for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앞문장과 뒷문장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해야만 하는 이유로서 그 다음에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보세요. 26절 딱 시작할 때 동그라미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 없나요? 제 성경책에는 동그라미 표가 있는데 문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앞이고, 그냥 앞에는 앞이고 26절부터는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까르라는 이 단어, 까르라는 접속사가 우리에게 뭘 표현해 주느냐? 까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안본적으로 지금 그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우선 생각하게 두세요. 그 다음에 짐짓이란 건 뭐냐? 짐짓이란 건 다시 봅니다. 헤쿠시오스. 이 헤쿠시오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willfully, 자진하여서, 의도적으로, 또는 deliberately입니다.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 말로 표현하면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진하여, 자발적으로라는 뜻이 바로 이 헤쿠시오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왜?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마르타논톤이 중요합니다. 죄를 범한다는 말, 하마르토논톤이라는 말이죠. 하마르타논톤이라는 이 단어는 하마르타노라는 동사의 분사 현재 능동태 구문입니다.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현재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맹렬한 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러면 그렇지, 계속해서 죄를 범해야, 의도적으로 죄를 범해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지 그냥 한두 번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아이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한 달 되고, 한 달 되면 1년 되고, 1년 되면 평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어떤 연예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뭘 주사를 계속 놔야 돼. 한 번 놓으면 계속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잘못 비틀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좌우해야 한다. 여러분, 한 번을 내주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을 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싹싹 들어오거든요. 너 주일날 한 번 빠졌다고 그래서 너 교통사고 나든 너 뭐 네 식구가 아프든 괜찮잖아. 금방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체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맹렬한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속지 않은 제사가 없을까요? 이 친절하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죄를 짓는 것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29절에서. 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분영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에 세 가지 용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이 사람은 반드시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뭐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이미 예수를 믿었던 자가, 과거부터 교회를 나왔던 자인데 예수 믿었던 자가 예수가 어디 있어? 다 종교 똑같은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그는 분명히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 해당돼요. 첫 번째 사례가 해당돼서 반드시 죄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 죄를, 예수를 부인한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어? 네가 용서되는지 안 돼? 네가 봐봤어? 예수 피가 네 죄 용서했는데 어떻게 알아? 다 뭐 쓸데없는 얘기야. 다 사람 속이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될 거. 아이, 뭐 회개한다고 용서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정하게 될 때 두 번째, 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해당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모욕하는 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믿다가 예수가 어디 있어? 물론 이것은 그 일제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도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김육도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요. 정기 고문을 주더래요.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정기 고문을 주니까 의자에 딱 이렇게 앉혀놓고 말이에요. 정기 고문을 주니까 찌릿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몸이 이제. 뒤에 이제 목사님이 하나 왔대요. 근데 그 앞에 목사님을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당신 이리 와 그러냐. 나 예수 안 믿는데요? 목사가.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고. 그게 나와요, 책에. 그런 경우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소 때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피로 자기의 죄가 용서된다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에게 모욕을 주는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반대하여 말한다면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반대하여 말한다면 이 세대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에게 모욕을 주는, 그 성령이 하는 일을 거역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오셔서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책망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런 음성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했고, 14장 26절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한다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성령은 가르쳐 주려 하나 나는 말씀을 듣기 싫어. 뭐 말씀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 진리를 계속 거역한다면 그를 위한 속죄 희생제물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구원에서 탈락해 하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쪽에 속하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죠.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교회 출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이 감염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지금 문을 다 걸어 잠궈놓고 오지 말라 얘기하고, 물론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오죽했으면 교회 문을 닫게 만들까요? 전 세계를. 얼마나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심각한 죄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유엔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계속 나태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이 취미생활, 교양생활하기에 바쁘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예 예배 너희들 마당만 밟지 마, 밟을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차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누구에게 썼느냐예요. 지금 고난에 엄청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 지금 고난의 직면에 있어가지고 주님을 계속 믿다가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자 이 히브리서의 과거에 이 히브리서는 말만 히브리서입니다. 이 공동체, 히브리서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히브리서 기자가 그 공동체를 어느 날 떠나 있어서 다른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들의 공동체가 지금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알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5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발생한 걸 보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이게 네 번째 탈락의 경고의 말씀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전날에 이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많은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래요? 지금 그 고난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과거에 그걸 이겨냈지 않았느냐, 이것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전날에 이것은요 네로 황제 때의 핍박을 상징하는, 핍박을 의미하는 것 같고, 지금은 도미시안 황제 때의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데 과거에 너희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견디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어려움을 주는,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33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 비난과 환난들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예수 믿는 것이 아주 조석거리가 되도록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미치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받으려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요.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힌 자도 있었고, 그때 지금 갇혀 막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재산을 몰수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고 해서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다가는 내 재산도 몰수당해,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사회로부터 이 비난을 들어.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느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기는 믿지만 지금 모이면 모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니까 지금 모이지 맙시다.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가만히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 환난 풍파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 모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모이기를 패하자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모였다가는 자기도 위험하고 성도들도 위험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오, 그렇네요. 지금은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잠시 이 모이기를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립시다. 그래서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겠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그들의 고통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냥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옷도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만 뒤집어 쓴 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한 사람도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지도자는 이때 어떤 말을 하고 싶겠어요? 우리 잠깐 모임을 폐합시다. 이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당신이 죽어나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결국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짐짓 고의를 죄를 지어서 불의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 2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떨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세 가지 사항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셨던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아닙니다. 원문은 소망의 고백입니다. 소망의 고백을 굳건히 계속해서 붙잡으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소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살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하나님이 산출하려고 이 땅을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잠시 잠깐 누리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 소망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천국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이 소망의 고백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설령 내게 톱으로 켜고 목이 잘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자극과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라.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드니까 서로가 위로할 수 있도록 충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어려운 사람, 그렇게 가서 갇힌 자를 가서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서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격려해서, 아니 이 시기가 지날 겁니다. 뒤에 10장 뒤쪽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잠시 잠깐은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이 고통은 잠시 잠깐뿐이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서로가 격려하자.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모이기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잠시 쉽시다. 환난의 때입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들통이 날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 잠깐 모이기를 피합시다. 그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사탄 마귀는 패배한다는 것을, 사탄 마귀가 능멸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앞에 사탄 마귀의 힘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에 죽음으로 맞섰던 로마가 300 몇 년입니까? 그때 이 기독교 공인이 일어나잖아요.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힘을 잃어서 왕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나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죽음을, 순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그 순교는 사탄 마귀, 사탄의 나라를 파멸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 결코 불쌍한 게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자가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이 닥쳤다고 우리 잠깐 모이기를 패합시다. 우리 다음에 이 환난이 지나가면 모입시다. 이랬다가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쪽에 속해서 나중에 주님이 어디 있어? 왜 핍박을 죽이려고 하니까,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부인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의 고백을 더 간절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쪽에 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질 때 이 자가 주님부터 떨어나가지 아니하고 짐짓 고의로 죄를 쪽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에 속하니, 이런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더 영광한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히 환난의 날을 이겨내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더욱더 모이려고 힘을 쓰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더 영구한, 더 나은, 더 멋진 하늘의 소유를, 우리의 소유를 좀 빼앗겨도, 재산을 몰수당해도 주님은 더 좋은 것을 하늘에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천국에서 강한 면류관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니, 우리의 현재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이런 경고와 더불어서 11장에 가면서 우리가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18명의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선진들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속죄가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라고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얘기를 했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진짜다 얘기를 하고 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그것이 확신이 들게 우리가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거역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모이길 피하는 사람에 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두 번 빠지고 빠지다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요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길을 쓰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어요. 그나마 대한민국은 감사하는 거죠. 왜? 인터넷망이 발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거의 지금 전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환경인데도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일날 부활주일에는 내가 예배 드리라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더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더 영광 도성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니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는 것이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결국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여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간절한 호소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주님을 붙잡고 어찌하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